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,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.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.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, 유대와 갑바도기아, 본도와 아시아, 부르기아와 밤빌리아,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.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.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?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. 성령 충만이 무엇이기에 교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일까요?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이 성령 강림을 붙들어야 합니다. 성령 충만의 근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일까요? 성령 충만을 구하기에 앞서 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.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.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 기도에 전념했습니다.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, 모두 앉아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게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. 모두가 다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소리와 함께 강력한 힘이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. 그 소리는 금세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.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마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. 제자들의 눈에는 불줄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것을 불의 혀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불의 혀들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.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한 것이죠. 이 헬라어로 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혀 또는 언어를 의미합니다.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모두에게 임하자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러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먼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, 즉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오순절 성령 강림은
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활동하는 새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.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등장하듯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구약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.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사역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사역인 것과 같이 이 성령 강림의 사역 역시 단 한 번의 사역인 것이죠.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사역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.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, 그것을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역,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.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. 구속과 구원, 이 두 개는 단어가 다르듯이 엄밀히 보면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대속의 사역입니다.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. 그리고 이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의로움, 그 의로움이 나의 것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입니다. 따라서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 언어로 말하였던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.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고,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이미 구약에서부터,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그 크고 위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모든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운행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코 그 우물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은 순종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온 방언과 열방에 미쳐 도달해야 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는, 성령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. 오순절에 이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된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하늘 곳간에 들을 알곡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.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추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명,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주신 말씀,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.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를 통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, 그리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힘써야
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인 것입니다.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가 그 놀랍고 신비한 성령 강림을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,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명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,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가 그 신비한 성령 은혜를 받았으니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주님 보이신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